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예레미야와 제2성서의 디모테오 전서입니다. 먼저 제1성서의 예레미야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법규에 따라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부본을 받아 내 사촌 하나멜과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증인과 근위대 우란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증서를 마아세야의 손자이자 네리야의 아들인 바룩에게 넘겼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바룩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만군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너는 이 봉인된 매매 계약서와 봉인하지 않은 부본을 받아서 오랫동안 옹기 그릇에 넣어두어라. 이곳에 있는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팔고 사게 되리라고 이스라엘의 하느님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어서 제2성서의 디모테오 전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시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유혹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어리석고도 해로운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게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그대는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정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시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느님 앞에서와 본티오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는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대가 맡은 사명을 나무랄 데 없이 온전히 수행하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때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복되신 주관자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군주 중의 군주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불멸하시고 사람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며 사람이 일찍이 본 일이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영예와 권세가 영원히 그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마음 열고서 주 말씀 채우소서. 향후실에 계신 교우분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귀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또다시 성전에 나타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 앉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앞에 세우고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법에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예수께 올가미를 씌워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계셨다.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하므로 예수께서는 고개를 드시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계속해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자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하나 가버리고 마침내 예수 앞에는 그 한가운데 서 있던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예수께서 고개를 드시고 그 여자에게 그들은 다 어디 있느냐? 너의 죄를 묻던 사람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어서 돌아가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예배 시작 때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한한상 선생님께서 초청 7번째 하늘 뜻을 펼쳐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무릎을 다쳐갖고서 이렇게 저는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아주 써와서 그 틀 속에 저를 가둬두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아침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성전으로 곧바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진실된 메시지에 굶주렸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때 한 무리의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살기 넘치는 험상한 얼굴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서 예수 앞에 위협적으로 나타났지요. 간음 현장에서 한 여인을 잡아 끌고 왔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체포한 여인을 모세 율법에 따라 공개 처형, 일종의 인민 재판이죠, 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사실 예수를 공경에 빠뜨려 공개적으로 예수를 제거하고자 한 꾀를 품고 이렇게 들이닥쳤습니다. 만일 예수가 그 여인의 공개 처형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면 예수를 신성한 국법인 모세율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을 증거 삼아 예수를 당당하게 제거하려 했죠. 반대로 예수가 이 여인을 공개 처형하라라고 하시면은 평소 사랑을 역설하셨던 예수를 위선자로 몰아붙이려고 했죠.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와 모세를 싸움 붙여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위기 국면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응의 신학적 의미는 무엇이며 그 역사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오늘 2016년 9월 말 우리의 상황에서 곰곰이 되씹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당시 그 교활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부터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2000년 전의 팔레스타인 상황에서는 종교적으로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 주류였고 표준이었고 적자였습니다. 핏들이었죠. 이들에게 예수 운동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들의 주류가 가치와 주류 문화에 예수 운동과 메시지가 도전할 뿐 아니라 그들의 정치 경제적 기득권에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를 제거하거나
무력화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예수를 폭력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는 굉장히 반체제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의 말씀과 삶은 그 율법의 정신을, 본질을 자기들보다 훨씬 잘 이해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폭력으로 제거하지 못한 것은 예수의 그 진솔된 말씀에 감동하는 민중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건수를 하나, 기가 막힌 건수를 그들이 잡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여인을 사로잡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갑질하려는 자들에게 신나는 좋은 기회, 호흡이 있지만은 예수에게는 심각한 위기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 신앙적,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통찰력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늘 기계적으로 너희들은 빈병이니까 내 말 들어서 빈병 채워라 이런 말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신의 말씀을 창조적으로 자기들이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들 교활하고 잔인한 갑질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은 어떻게 창조적으로 대응했는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손에 돌을 쥐고 예수에게 폭력적으로 대어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응은 정말 엉뚱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엉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왜 돌 쥐고 주먹 쥐고 왔느냐 하고 나무라셔야지 그 정상적인데 예수님은 굉장히 엉뚱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몸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뭘 썼습니다. 예수님의 땅 위에 글쓰기 대응의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성찰해 봐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로 성찰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적개심으로 가득 찬 집단적 언어 공경에 대해 비슷한 거친 언어로 바로 대응한 것은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스타일도 아니고 하늘나라의 본질도 아닙니다. 가증스러운 도끼 공세 앞에서 예수님은 언어의 강대강 대결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인간사의 비극의 대부분이 거친 언어 공격에 대한 더 거친 언어의 대결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는 말이 험악하면 옳은 말은 더 험악합니다. 언어의 집단적 발악이 때로 죽음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발악이 주는 평화 깨트림의 비극적 결과를 너무나 깊이 이해하신 주님께서는 발악하듯이 추궁해오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그 거친 언어 공세를 조용하게 우아하게 누구뜨리기 위해서 짐짓 먼저 허리를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조용히 그리고 여유 있게 글을 쓰셨습니다. 강대강의 대결 상황에서 발악하는 사람들에게 숨을 되돌려 쉴 수 있는 여유를 주신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이 멋진 우아함과 그 여유를 확인하며 속으로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제가 만일 화가라면은 여기 화가 계신다면은 이거 좀 경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그림에 담고 싶습니다. 렘브란트라면은 주먹진 갑들의 그 험악한 표정과 차분히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의 그 평온한 표정을 대조적으로 잘 그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 탕자의 비유의 그림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글 쓰신 예수님의 마음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내용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 예수님의 글을 쓰시는 사건이 저의 상상력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표독스럽게 위선적인 이들 갑들의 꽉 쥔 주먹을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굳게 움켜쥔 그 주먹을 우아하게 풀어내게 하려면은 그들 숨겨진 죄악을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자극을 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험악한 얼굴로 돌을 움켜쥔 갑들 하나하나에게 크게 꾸짖는 목소리로 그들의 숨겨놓은 죄악 하나하나를 공개적으로 거칠게 폭로했다면 과연 그들의 주먹손이 풀렸을까요?
주목성은 더 단단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숨겨진 죄악, 그래서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비행과 악행을 땅 위에 쓰시되 각자만이 대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 언어 코드로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비행과 악행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행을 대번에 기억해 하는, 아프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상징적인 언어를 지혜롭게 쓴 것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은 자유당 시절에 민주적 공정선거를 외쳤던 대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총을 쏜 것 같은 그런 악행을 한 자가 그 돌진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땅에 419 이렇게 썼을 겁니다. 그 악행자는 대부분의 그 악행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갑질하던 자 중에 옛날 이웃이 복순이를 겁탈했던 비행을 저질렀던 자가 있다면은 그저 복순 이렇게 써도 그 사람은 대번에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글 속에서 그들은 개별적으로 아이고 내가 들켰구나.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다면 그들의 얼굴은 남모르게 발갛게 달아 올랐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지요. 이 부끄러움이 그들의 위선적 발악에 일단 제동을 걸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입니다. 우리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끄러움을 조용하게 코드로 발동시킨 예수님의 놀라운 각성. 그런데 본문 7절을 보면은 이렇게 했는데도 이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 7개 예수를 계속 다그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아하게 침묵을 깨고 일어서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부터 돌쳐라. 이 명을 듣고 이들은 갑질하던 사람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이미 발악이 그들 속에서 그 죄 코드로 죄를 깨닫게 하고 나서 주춤거리고 있는 터에 이 현행범 여인을 돌로 치되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모범적으로 치라. 그러니까 주춤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나올 죄세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다시 그들이 발악이 중단됐다가 다시 발악이 발동하는 것을 보시고 다시 몸을 낮추시어 다시 두 번째 글을 쓰셨습니다. 과연 두 번째 글이 뭘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들을 때요 가만히 빈병으로 듣지 마세요. 당신의 창조적인 끼로 해석하세요. 저는 이렇게 두 번째 쓰신 내용을 저의 사회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 개개인의 부끄러운 비행이 아니라 그들의 모두의 집단적, 체계적, 조직적 난 악행을 제도화된 악행을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단적 제도화된 악행을 하게 되면은 그 행위를 하는 자들이 그것을 악행으로 보지 않고 관례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치의 무서운 범죄자들의 그 악의 버날리티, 평범성을 지적했던 한나 아렌트의 지적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몸을 낮추시어 땅에 글을 쓰셨을 때는 갑들의 진부한 관행화된 정상적으로 인식되는 악행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모세율법 레위기 20장 10절이나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 이웃의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자가 반드시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 레위기에 의하면 간통죄는 반드시 당사자 두 사람, 남자와 여자 모두가 극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간음한 여인만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예수 앞에 끌고 온 이 너희들 남자들은 그 여자가 어디 갔느냐? 여자를 숨기고 보니까 너희들은 모세 율법 자체를
논할 자격이 없다. 하기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 남자였고 당시 유대 문화가 지독하게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법 집행에 있어 원천적으로 남성 지배 이데올로기를 악용했죠. 악용하면서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가부장적 문화의 부당함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두 번째로 땅에 글을 쓰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확인한 이들이 이게 여성 혐오주의자들이겠죠. 그들의 남권 우월주의적 발악을 이제는 정말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자만 데려왔으니까 남자 어디 가느냐?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은 모세의 신성한 율법을 어긴 남성 범법자는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큰 소리를 야단치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글 내용을 보고 자기들은 정말 모세율법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돌진 주먹의 손이 풀리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돌진 손은 발악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악의 손이, 주먹이 발선은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만 언제 여기 와서도 그렇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발악을 원천적으로 우아하게 제거하는 엄청난 힘, 사랑의 힘이죠. 발선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여인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2000년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의 오늘 저의 현실에서 보다 새롭게 역지사지, 예수님과 역지사지, 역지감지 가슴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이건 이때까지 남의 이야기인데 전 저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처럼 글을 쓰고 살아온 지식인들이 우리 여기 공동체도 여럿이 계십니다만은 글을 통해 자기의 삶 전체를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남겨주고 싶어하는 지식인들에게 땅에 글을 쓰신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일까? 저는 이제 제 자서전이 금년 말에 나오게 돼 있는데 내가 일단 탈고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평소부터 갖고 있는 물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왜 예수님은 글 한 줄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 글을 몰랐을까요? 글을 몰랐다고 하는 역사적인 예수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요한복음 보면 글 쓴 거 보면 예수님 글 아셨어요. 율법을 해석하는 거 보면 탁월하다는 걸 여러 비유나 말씀을 해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잘못을 깨우치시는 글을 하필이면 어떻게 파피루스 하나에도 남기든지. 근데 글을 쓰셨는데 파피루스나 종이 안 쓰고 왜 땅에다가 썼을까? 우리 인간들은 미련하여서 남의 잘못을 돌에 새겨서 그 인간들을 영원히 그 죄악을 기억하게 하고 그 돌 감옥에 가둬두고 싶어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실 상징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행만은 짐짓돌에 새겨 영원히 남기고 싶어 하는 자기 미화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예수님은 글 쓴다는 것 자체가 자기 미화의 시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쓰신 게 아닌가. 그런데 왜 땅에 글을 썼을까? 땅에 글 쓰면 바로 휙 지우기 쉬워요. 이 사람들의 죄목을 코드로 알리고 그들의 집단적 관례화된 아주 악글을 상기시키고 회개시키게 했지만은 그 쓰시면서도 예수님 속마음속에서는 너희들을 죄를 내가 빨리 지우고 싶다. 사랑이죠. 원수 사랑이죠. 저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을 때 제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번 전화로 또 찾아오셔서 자기들의 심각한 실존적 고민과 현실적 난제를 풀어놓고 해결책을 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무책임하게 미워하는 글을 썼는가를 깨닫곤 했습니다.
뭐 어떨 때는 영국에서 어떤 40대 아줌마가 나 자살 직전인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한 교수님 내가 얼마 전에 글을 읽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또 한 50대 된 장년이 태종대에서 지금 막 떨어져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글쓰기가 참으로 힘든 거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글 한 줄도 안 남기고 쓰시는데 땅에 쉽게 지우개 쓴 그 모습을 보고 참 내가 못난 놈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당신 죽이려고 했던 사람 다 어디 갔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라. 난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 말고 이 사람들도 너 정죄 안 했다는 걸 전제로 해야지 나도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 이 여자를 정죄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주먹을 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법이 참 이상한 어법이에요. 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예수님의 말 속에는 너를 죽이려고 왔던 이 남성주의자, 요즘 말하면 여성 혐오주의자, 차별주의자, 악행을 관례로 떡먹듯이 하는 저 사람들 또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지 모르는데 저들이 그런 악행을 하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바꾸되 회개시켜 새 사람 되게 하되 그 돌진 자리에서 물러서게 하되 좋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되 그러나 그들을 영원히 정죄는 하지 말아라.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천박한 이웃사랑, 동창사랑, 고향사랑, 학벌사랑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사랑, 너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 사랑해라. 그러나 그 사랑도 그 사람 악에 사로잡힌 원수를 악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악을 이기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이 진부적인 근본주의자 같은 말씀인데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부끄럽고 두려워서 잠시 현장에서 물러갔던 갑질쟁이들은 언제든지 호심탐탐하게 을들의 약점을 계속 악용해서 덤벼들 위험이 있다는 것을 그 여성에게 알려준 겁니다. 저것들로 용서한 것 같지? 늘 기회만 있으면 또 그 잘못된 이념 가지고 정오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를 죽이고 싶은 기회를 주지 말아라. 그 뜻으로 다시 죄짓지 말라 라고 저는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원수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되 악이 제거된 원수는 사람으로 복원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돈할 때가 많아요.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사도 바울을 굉장히 역사적인 예수와 비교해서 형편없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예수님의 사건에서 나는 갈릴리 예수님의 육성을 뒀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려면은 이웃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 깨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악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으로 이기는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놓는 예언자적인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숯불을 얹어놓으면 얼굴이 벌겋게지잖아요. 부끄럽게 하라 이거죠. 대통령이든 총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부끄럽게 하는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 말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것이 바로 갈릴리 예수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간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칫 돌로 맞아 죽을 뻔했던 한 여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복음 실천 사건에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에서 서로 미워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주먹을 단단히 쥐털고 있는 세력들이 우리 너무 주변에 많습니다. 이들 간의 발악 행위를 보면 마치 지옥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사실 헬 코리아 맞습니다. 우리의 엄연한 현실입니다. 헬 한반도 우리의 엄연한 비극의 현실입니다. 돌과 총, 사드 미사일과 핵무기를 쥐어털고 있는 우리 남북의 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우리를 참으로 두렵게 합니다. 이 주먹들을 풀어 평화를 만드는 일은 결단코 증오와 격돌, 보복과 살생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발악은 발악을 낳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할 뿐이죠. 이럴 때일수록 발선의 힘, 숯불을 얹어서 얼굴을 파랗게 부끄러우게 하게 하는 발선으로 무기진 주먹을,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는 주먹을 풀게 해야 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따름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 부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발선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면서 돌을 쥐어서 그 여인을 쳐주기로 했던 그 바리새인과 율법자들의 그 돌진 씨를 풀어주게 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슴으로 온몸으로 느끼시길 바랍니다.